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에 근거하여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거의 대부분 갔다 오셨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징집병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지원병이 있습니다. 지원병. 징집병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자원병이 있습니다. 지원병이 아니라 자원병이 있습니다. 징집병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끌려온 놈들이에요. 끌려온 놈들. 저는 1989년 3월 15일 날 끌려갔었습니다. 얼마나 춥고 배고프든지요. 진짜 춥고 배고프더라고요. 또 한편에는 자원병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원하여 군에 입대하신 분들입니다. 직업군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미난 것은 신학교에도 징집병과 지원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징집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신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병입니다. 군대는 징집병과 자원병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1학년 때는 신학교 1학년 때는 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거든요. 근데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은 서서히 구별이 됩니다. 아, 이놈이 징집병이구나, 이놈이 자원병이구나, 이게 구별이 됩니다. 저는 징집병일까요, 자원병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다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으로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징집병입니다. 아멘. 부름받은 자, 즉 소명자는 사명자입니다. 다시요. 부름받은 자, 즉 소명자는 사명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하래요? 오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 소명자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러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다시 보내십니다. 사명자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가야 됩니다. 자, 그 마음으로 저를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군인에게는 총이 있어야 돼요. 총 없으면 안 됩니다. 군인에게는 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보냄받은 자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죽도록 맞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20절 상반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지만 바울의 몸은 피투성입니다.
얼굴이 탱탱 부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입안은 터질 대로 터져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렵습니다. 어디가 금이 간 건지 부러진 건지 아니면 근육이 파열된 건지 걷기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바울은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가는 길은요 약 140km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 몸으로.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20절로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은 정말 놀라운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21절로 22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 헉소리 나는 구절입니다. 진짜 헉소리 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는가? 자,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오른쪽에 파란 박스 안디옥 찾으셨나요? 못 찾으신 사람? 없어요? 다 찾으셨어요? 장난없이 찾았나요? 네. 파란 박스 안디옥이 뭐냐면 바울의 선교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바울이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지도를 보시면은 가운데에 더베라고 파란 박스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 더베가 바울의 선교 마지막 지점입니다. 마지막 지점이요. 그렇게 더베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 안디옥은 인천이라고 합시다. 더베를 부산이라고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선교를 떠났습니다. 국내 선교를 떠났어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목포 찍고 여수 찍고 거제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까지 갔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제일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길은 어딘가요? 뭘 타야 되죠? 비행기. 이게 차원이 다르니까 제가 갑자기 경부고속도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나와서 제가 네. 아멘입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 좋죠. 네.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보통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돌아오죠. 아니면 이제 KTX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길이 저기에도 있어요. 어떤 길이냐? 여러분 더베 옆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다소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소가 보여요. 빨간색 동그라미 다소. 다소가 어디죠? 바울의 고향이에요. 출생지입니다. 바울의 고향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지금 저 더베에서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더베에서 고향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고 빠르고 편하게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그동안 선교해 왔던 곳을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이 지역으로 쭉 돌아갑니다. 가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방금 뭐에 맞았다고요? 돌에 맞았습니다.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바울이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바울은 굳이 돌아갑니다. 그 길 어렵고 힘들고 고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그 길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는가? 성도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하고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 합니다. 바울이 굳이 돌아간 이유는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바울이 거친 길 중에 뭐가 있냐면요.
버가가 있습니다. 버가. 바울인 버가를 거쳐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버가를 가려면은요,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야 됩니다. 타우루스 산맥은 높이가 3,000에서 3,700m 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산맥입니다. 한라산이 몇 미터죠? 맞아요. 2,000m가 안 됩니다. 2,000m가 안 됩니다. 거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요. 비행기 타고 넘었겠죠? 네, 걸어갔어요. 투벅투벅 걸어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습니다. 넘고 버가를 갑니다. 왜라고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를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굳이 그 길을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게 바울의 열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면서 바울 봐봐, 얼마나 열심히 했냐. 너희도 사명자로 정말 열심히 충성해야 돼. 너희 뼈가 가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이 말 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도 우리에게 나는 사명자로 열심히 일했어. 목숨 바쳐 일했어. 충성을 다했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일단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본문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누가 행하신 일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가?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종종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죠. 온화한 미소를 띠고 거룩한 얼굴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도 안 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막 하늘을 뜨면서 흰자위가 보여서 좀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착하셔서 별로 아무렇지 않으실 텐데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심사가 좀 꼬여요. 뭐야, 왜 노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뭐 자기만 하나님 사랑해? 이런 마음이 그냥 조금 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 거친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매를 맞은 몸으로, 돌에 맞은 몸으로 넘은 사람도 바울입니다. 폭풍우가 있는 그 바다를 건넌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서 선교지로 나아간 사람도 바울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신앙 고백일까요? 그냥 좋게 말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과 저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사람 눈치 보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영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다음 뭐라고 하시는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5장에서도 8장에서도 12장에서도 14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의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뭐 하셨는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역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일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수고해도 좋은 것입니다. 돌에 맞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 복되고 너무 아름답고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게 세상 그 모든 것들 다 없어도 그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돌에 맞습니다. 그냥 맞은 게 아니었죠.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죠. 돌 맞아 보셨어요? 오늘 나가서 한번 돌 맞아 볼까요? 조그만 돌 하나 날라와도 아파요. 스데반은요, 우리 스집사님은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처절하게 울부짖어야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해야죠. 그런데 스데반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평안을 넘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인생이 고단하죠. 삶이 힘들죠.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나를 속삭이는지 모르겠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나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나요? 설교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박사학위일까요? 외모일까요?
언변일까요? 아닙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광을 보면 설교하고 싶어집니다. 전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의 영광을 보면 생명력 넘치는 설교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찬양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찬양 인도자가 똑같은 콘티를 가지고 똑같은 반주하더라도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은혜가 넘치고 어떨 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의 영광을 못 보았을 때, 성도들이 찬양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는요 그 찬양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박세리 퀴즈, 김연아 퀴즈.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우리 박미아 씨는 들어보셨어요? 다른 분들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 장나열 씨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박세리 퀴즈, 김연아 퀴즈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어요. 피자는 알아도 피겨가 뭔지는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텔레비에서 박세리 선수가 치는 골프를 봅니다. 골프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아이들이 TV에서 또 경기장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짧은 시간 그 피겨스케이팅 할 때 그 아이들이요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피겨스케이팅의 영광을 보았어요. 영광을 보자 그 영광 안에 거하고 싶어집니다. 그 영광 안에 거하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박세리를 보고 자란 수많은 아이들이요 지금 전 세계 나가서 여자 골프계를 누비는 영광스러운 선수들이 되었어요. 김연아 선수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요 지금도 피겨스케이팅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거 따면서 피겨스케이팅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멀죠. 이런 일은요 근데 일상에서도 벌어져요. 일상에서도.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맛집을. 고기 먹겠다고 강원도 횡성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요. 순대 먹겠다고 어디 갈까요? 네, 병천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이촌분식에 가면은 윤영승 원사님이 순대 맛있게 썰어줄 텐데 굳이 병천까지 갈 일이 없는데 충청도 병천까지 가요. 고기 먹겠다고 강원도 횡성까지 가요. 왜 그러죠? 그분들은 횡성 한우의 맛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분들은 병천 순대의 맛의 영광을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쫓아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어렵다. 한국 교회가 쇠퇴한다. 성도들이 신앙에 쇠퇴한다. 라는 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떠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이 도입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황무한 이 땅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사야서 64장 1절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아멘. 나라가 땅이 백성이 피폐해지고 황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어디예요? 바로 이곳에. 이곳에 강림해달라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의 영광이, 성령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가사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해서 찬양 가사에 나와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모든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보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일어섭니다. 우리가 전진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이거 믿는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6년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이 말씀 되기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번 더 우리 외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만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또 할까요? 주의 영광을 자녀에게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우리 자녀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우리 자녀에게 보이소서. 아멘. 2026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2026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십시오. 2020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살아납니다. 우리 일어납니다. 우리 전진합니다. 주와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죠. 2026년 12월 31일에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2026년 12월 31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또 할까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번 더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강림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강림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강림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2026년 주의 영광을 보는 영광스러운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영광 아닌 것에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말씀의 영광, 예배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람을 통해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